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다시 읽는 창세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 그다음에 2강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노년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유임을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시 읽는 창세기 이제 이삭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야곱에게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이삭은 이제 야곱에게 이 그 축복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이제 그 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거기 그렇게 써져 있대요. 리브가와 야곱이 꾸민 계획은 이삭이 실수로 그러나 합법적으로 에서에게 주어야 할 복을 야곱에게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찌 보게 되면은 이삭이 뭐 실수겠죠. 이삭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그 노년의 때에 에서와 야곱을 이제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제 그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2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건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창세기 27장은 이제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이게 그냥 뭐 육안이 어두워진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한 130세에서 14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삭이 180세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130세에서 140세 정도가 됐을 것이고 아마 야곱 에서나 야곱의 나이는 70에서 80살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뤄질 일들이 이 눈이 어둠으로 인하여 어떤 실수가 또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분 실수하죠. 여러분도 실수하시죠. 뭐 실수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 그냥 제가 사진 하나 갖고 봤는데 아이스크림 먹는데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이제 뚝 떨어져 버려야죠. 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은 뭐냐면은 콘을 깠는데 뚜껑째 뽑혔을 때 가슴 아프죠. 사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네요. 이런 대참사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대참사는 뭐냐면은 누구나에게 오는 아픔, 실수가 있죠. 빵바리를 뜯었는데 뚜껑째 뽑혀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으로 이제 위에를 파먹어야 되는. 분명히 나는 콘을 산 것 같은데 숟가락으로 파먹어야 되는 그런 일. 근데 이보다 더 대참사의 일은 뚜껑을 땄는데 이제 뽑혀버릴 때, 이럴 때는 더 심한 아픔이 오죠. 네. 어쨌거나 누구에게나 이런 뭐 제가 뭐 사진을 뭐 이런 우스갯 사진을 이제 보여줬지만 누구에게나 실수가 온다는 얘기죠. 이삭에게도 그런 일 봤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그림 보게 되면은 이제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눈이 어두워 보여. 130세에서 140세 된 거죠. 여러분이 뭐 이야기 스토리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이제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 나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리려고 하고 있죠.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이제 듣게 되죠. 리브가는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중에 이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다. 이 말을 그가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잔꾀를 부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야곱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에서처럼 분장하게 만들죠. 그런데 누굽니까? 야곱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라고 할 때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털을 이렇게 손에 막 묻히고 또 이렇게 옷을 입고 형이 입었던 옷을 입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드리게 됐죠. 드릴 때도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양고기보다는 염소 새끼가 좀 질겨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보다는 좀 질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양보다는 염소 새끼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염소를 급하게 요리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 음식을 갖다 주게 되게 됩니다. 이삭도 뭐 이렇게 급히 가져오니까 또 의아했겠죠. 어떻게 이렇게 네가 빨리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떻게 빨리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줬다고. 그러면서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근데 가까이 보니까는 그 냄새가 에서인 거예요. 손을 만져봐도 털이 있고 하니까는 분명히 음성은 야곱인데 에서처럼 이제 자기가 이제 촉감적으로 만져본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복을 주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흘려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복을 흘려주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야곱이 알게 되고 야곱은 이 사건에 의해서 에서가 이 사건을 알게 되고 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이야기 중에 보면은 그가 이제 그의 사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이 슬라이드 보시면 나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리브가는 꾀를 부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죠. 자기의 아들에게 야곱에게 그 복을 흘려주는 것을 얻었죠. 근데 그게 되고 보십시오. 이에 대한 보응으로 살아생전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예. 리브가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의 아들 야곱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사촌에게 가서 돌아오는 기간이 한 20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년 동안 다시는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되고 리브가는 결코 그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지 않았다면, 속이지 않고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던 그런 실수를 또 리브가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축복해 줬을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죠. 그 밑에 있는 2번, 그 밑에 있는 보니까 에서의 분은 누그러지지 않았고 속임수를 쓴 동생에게 복수하게 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야곱이 깜짝 놀라죠.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내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금방 알아봤죠. 그러면 아까 내가 복을 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인 줄 알고 그에게 분을 바라죠. 그가 나를 속인 게 이번에 두 번째라 그러면서 팥죽으로 나를 한번 속이고 이번에 또 다시 나를 속이게 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그때부터 이 동생 에서는 그때부터 야곱에 대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삭 아버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게 되죠. 그 일이 얼마큼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20년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에서와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20년 후에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극에 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밧담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27장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삭의 삶을 오늘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면은 창세기 35장 가게 되면은 이삭이 이제 죽음에 대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그 야곱이 이제 밧다마람에서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와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서로 화해를 한 후에 창세기 35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180세가 됐을 때 이삭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그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그의 아버지 장례를 마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은 성경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년의 이삭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을 오늘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야곱의 이야기할 때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파트에서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삭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삭이 그냥 그의 그 야곱에게 복을 주는 그런 장면으로 해서 노년의 이삭 이야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이삭은 이렇게 해서 180세의 인생을 살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줬던 언약의 복을 그가 이어가는 그런 뿌리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삭은 그의 아버지보다 5살 더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삶도 참 평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쭉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생에서부터 또 어린 시절, 또 성인이 된 모습, 또 그 아래에서의 모습, 또 마지막에 이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삭의 삶도 참 많은 것들이 그의 삶 속에 장수로는 짧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그가 삶으로 또 증명해내고 또 보여줬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마치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언약을 또 이어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3강 때는 이제 26장, 27장 두 강만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는 데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이 26장, 27장 읽으셔가지고 이삭의 마지막 모습, 또 이삭의 마지막 생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묵상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삭의 삶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흉년의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100배나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